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5월 28일 주일 예배 중합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다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다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며 먼저 주의 성령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2장 인들의 말은 불같이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길동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죠. 인들의 말은 불같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나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의 탐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치하사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미쁘시게 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먼저 저희들의 죄악을 봅니다. 한 주간도 믿음에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튼튼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효가 항상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같은 마음을 품은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더욱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선정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조금도 닮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생육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받을 것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진리를 깃발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밭에 심기운 계자씨와 계자씨 하나를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저의 삶 가운데 섬기는 천국의 씨앗도 날마다 자라고 무성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구속하셔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6면 전후에 있습니다. 365면, 6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루에 공주의 아들과 치감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I'm sorry, my English is very short, so I just speak in Korean. But the welcoming in our service, Mr. Adam. Nice to meet you. Good to see you. Yeah. So we welcome. Thank you. He's from Hong Kong. 홍콩에서 오신 분이래요. Thank you. Yeah. Okay. You can speak Korean too. Yeah. Thank you.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주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신 날은 뭐 그날만 임하신 것은 아니죠. 창세기를 보면은 또 그 온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심으로 또한 창조 사역을 이루셨고 여러 곳곳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세워진 첫 그날을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우리는 이제 그 절기로 지켜지고 있죠. 바라기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정말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광야의 그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는지 그 몇 가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모세는 애굽의 삶을 과감하게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또 26절을 잠깐 더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모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겸비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만 결정하면 그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유모, 어떻게 실제로는 자기의 친어머니죠. 그 유모로부터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애굽에 지금 이제 노예로 고통받는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과 그런 비전을 어머니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 모든 명예와 죄물과 권력을 다 이제 포기한 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짧은 도세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삶을 과감하게 끊어 그 안정되고 평안한 그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란, 진정한 신앙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먼저 그 부둣가에 묶여진 밧줄을 풀어야 나아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다 쥐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고에 묶여있는 줄을 반드시 끊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으로 여김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그 갈대아 우루, 즉 모든 부와 우상과 쾌락 등 애굽의 그 상징적인 모든 것을 그 삶에서 그는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과감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끊어버린 그 아브라함의 그 한순간의 그 결정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매 순간순간 그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정말 약속대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역시 성경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로마의 그 식민지 시대에서 친로파죠. 그 민족의 등을 쳐서 온갖 부와 권세를 누렸던 한 작은 사나이 누군가요? 삭개오죠. 근데 왠지 그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고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애굽의 세상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로 인해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이 그리고 또 영적인 축복이 그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제사장의 최고의 권위자죠. 그 촉망받는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왠지 그가 설상가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갖고 있던 모든 애굽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한 시대의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역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죠. 애굽의 줄을 끊으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가나안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의 줄을 끊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애굽의 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오히려 세상이 지금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애굽의 줄을 끊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교회의 어떤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제 세습 문제죠. 그리고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교회가 계속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조국에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가 그렇게 뭘 대단한 건지, 총회장이 되는 것이 그렇게 뭘 대단한지,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각 회원 목사들에게 물질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금품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아주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6장 1절에 보니까는 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는 아무런 상도 없다는 것이죠. 무언가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쇼업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무슨 상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시겠냐는 것이죠. 쇼업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는 목사님들 보면은 사실 교회가 세상에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가를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이 소개는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목사가 영광을 받고 목사가 상을 받고 이런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애굽의 줄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어떤 가치, 그 기준을 그대로 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장수의 축복은 단순히 나이에 있지 않다, 얼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다라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세와 같이 애굽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의 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아감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25절 말씀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40년의 광야의 삶은 외롭고 고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40년을 마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겸손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 다시 주어진 그 40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이죠. 광야의 생활 없이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화려한 궁중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탁월한 항해사가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친 광야와 거친 사막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골이 깊다는 것은 산봉우리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도 이 고난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만들어지고 내가 가진 어떤 세속적인 그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더 커지게 되어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인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작던 크던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힘들고 외로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저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떠합니까? 속이는 자, 아주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13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다윗도 오랜 생활, 요즘에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 이제 묵상하고 있죠. 다윗의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절정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압살롬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저는 역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의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직분을 마다하고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하는 그런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복음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광야에 대한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외롭고 한적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바르라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드비르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어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난과 외로움이 담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광야의 순간을 피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 힘들고 외롭고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삶에 변화가 주어지고요, 나의 신앙의 성숙이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꺼이 주어진 그 광야의 여정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주어지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을 인해서 바로는 이제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나아가라라고 이제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다 챙겨가고서는 그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또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애굽의 철병도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찬양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뒤에서 다시 애굽의 그 철병거 군대가 달려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건 사면초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모세가. 그런데 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다시 또 물이 없다고, 그 홍해의 기적을, 그 감격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역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치료의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돌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여정 속에서 늘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와 연단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불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이 위기를 맞게 되고 또 이 영적인 흉년을 없지 않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와 또 영적인 흉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무언가의 신앙의 이 여정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쓴물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엘림의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니콜라우스 쿠제아누스라는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또 추기경인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아멘. 앞이 캄캄한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기도할 때 그 어둠을 넘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참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가이며 스위스의 신학자인 존 칼빈은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마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짐승마도 못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족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모저모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스페인어 케세라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될 대로 되라. 지금 내 자녀들이 아프든지 죽든지 알게 뭐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짐승보다도 못하다라고 존 칼빈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더욱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심히 메마르고 마치 흉년과도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 놓인 우리 이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과감하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 애굽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지금 힘들고 외롭지만 주님의 그 위로하신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광야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 또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Secretary, Mr. Adam Lee. Welcome you.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참아요. 내일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죠. 그래서 한국의 현충일과도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곳곳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좀 추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휴일,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일 데이케어는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러시는데 좀 쉬시면서 또 좋은 그런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좀 몇 분 또 이렇게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몇 분 나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가 또 있기를 기도하고요. 강문자 집사님 계속 지금 통화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오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꼭 다음 주에는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학교 기념 예배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예, 교회 야유 예배가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같이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교회 오셔서 바로 9시 한 반쯤에 오셔서 좀 기다리시고 10시쯤에는 바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혹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모시고 오셔서 그날은 같이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또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애굽의 모든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외롭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맞이하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로 그러한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끌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이 둘로 갈라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삼아주셔서 주님 합력하여 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님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나님 그러한 상처가 나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하나님 이제 디폴트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하나님 이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속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더욱 새롭게 세계를 섬기며 세계를 또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좋은 시간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신앙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긴 손길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러하게 하시고 제3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또한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놓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모세와 같이 그 애고의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기꺼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